예, 한국에도 고유한 문화가 있을까? 예, 2부입니다. 자, 한국 고유 문화, 시원. 앞에서 한국 고유 문화가 있었다, 삼국시대 이전에 있었다 했다면 그 근원, 시원은 언제부터인가? 앞에서 또 선도가 우리 고유 문화라 했는데 언제부터인가? 누구부터인가? 조선 선조 때 조여적이 전 아까 청학집 소개했지요. 이 청학집, 이 조여적이라는 사람도 뭐 도사는 도사입니다. 도사인데 요게 선조 때 청학집이 나오는데 물론 책 자체는 좀 약간 이제 세련된 책은 아닙니다. 좀 내용이 좀 유치하고 막 그런 면도 있어요. 근데 물론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처럼 신선과 그 조여적이 벼슬에서 과거에서 떨어지고 뭐 신선을 만났는데 그 신선, 스승 같은 신선과 하는 얘기, 신선으로부터 들은 얘기, 그런 걸 뭐 신선보다는 스승한테 들었던 얘기를 정리한 그런 게 많습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나라 도류, 우리나라 도의 흐름을 이야기하면서 변지의 기수사문록, 요건 뭐냐면 영조 때 초안 만들었다가 정조 때 이덕무 그 양반이 좀 더 보완해서 만든 책인데 어떤 도가적 역사책입니다. 거기 나오는 걸 인용하면서 환인을 우리 선도의 시원이다, 그래 보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래서 광성자와 연결을 시켰습니다. 내용입니다. 환인 진인이 명유에게 가르침을 받고 명유는 광성자에게 가르침을 받았으니 광성자는 상고시대의 선인이요 환인은 동방선파의 조종이다. 환웅은 환인의 아들인데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나라 일을 펴고 또 바람, 비, 오곡 등의 360여 가지를 주재하여 동방백성을 교화시켰다. 단군이 대업을 이어받아 10년간 교화하니 구의가 모두 그를 존경하여 천왕이라 했다. 이건 뭐 삼국시대 삼국유사에 나오는 단군기 내용과 비슷하지요. 자, 근데 앞부분 환인 진인이 명유에게 가르침을 받고 명유는 광성자한테 받았다. 광성자는 아주 옛날에 선인이고 실제 우리 선도의 시호는 환인이다, 그래 말한 건데, 예, 환인. 우리 삼국 유사에 나온 환인은 하나님이죠. 하늘에 계신 환인, 그 아들 환웅이 이제 여기 하늘에 살기 싫고 땅에 내려가 살고 싶다. 그래서 내려다 보니까 저희가 살만하다. 그래서 삼위 태백에 내려갔다. 근데 그 환인 하나님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청학집에서는 시원을 환인으로 본 건 좋은데 도맥을 광성자, 환인이 광성자의 도맥을 이었다, 그래 말하는 게 좀 특이하죠. 그 뒤편은 삼국유사에 나오는 거고, 여기서 환인을 삼국유사에서는 그렇죠, 이려는 스님이니까 환인 해놓고 주석, 재석 그랬죠. 그랬습니다. 근데 조여적은 조선 단학파답게 환인을 진인 그럽니다. 요 재석은 불교 용어라면 진인은 도교 용어죠. 단학 용어입니다. 예, 재석, 원래 인드라라는 인도 말이 중국 한자로 바뀔 때 재석이라 했는데 이 재석은 33천을 주관하는 우주와 인간사를 주관하는 신입니다. 우리가 볼 때 최고의 신, 뭐 그래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바로 이련도 환인은 해석하면서 하느님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됐으니까 그냥 재석이라고 주석을 달아놓은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조여적은 청학집에서 진인이라 그랬는데 우리 환인이 우리 선도의 조선 선파의 시온이다 했는데, 그래서 우리의 주체성을 나타낸 건 좋은데 그 진이란 말, 실제 진인은 보통 사람이 수행해서 완성한 사람입니다. 그래 지금 도교에서는 최고 하나님 같은 분은 원시천존입니다. 원시천존이 있고 그 밑에 삼동교주가 있고 그 밑에 진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원시천존은 하나님, 삼동교주는 천사 같은 그런 인물이라면 진인은 사람으로서 수행해서 완성된 그런 단계. 이 좀 뭐 우리 환희를
많이 기억하시겠죠. 또 광성자, 이 광성자는 중국의 황제도 광성자한테 배웠다 그럽니다. 근데 우리 환희는 광성자한테 직접 배운 것도 아니고 광성자 제자 명류한테 배웠다. 좀 그렇죠. 이게 왜 이렇게 말하고 있냐. 어쨌든 이제 조여적이 자기 스승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말하는지는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환인에 대해서 교훈사화에서는 다음 같은 말이 나옵니다. 이 하늘에는 일대 주실이 있었는데 환인이라 한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무한한 지혜와 능력을 갖고 있었는데 그 형체는 드러나지 않고 가장 높은 하늘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가 있는 곳은 수만리나 떨어진 곳이지만 언제나 환하게 빛났으며 그 밑에 수많은 작은 신들을 거느리고 있었다. 환이란 광명으로 그 형체를 말하는 것이며 인이란 본원으로 만물이 이것에서 생겨난다는 것이다. 자, 환인에 대한 설명 잘 했죠. 잘 했는데 그러니까 이능화도 교원사와 필사본이고 또 뭐 교원사 부계자가 알 수 없는 인물이고 해서 좀 뭐 진회에 대해서 의심스럽다는 말이 있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겁니다. 환이란 광명, 밝게 빛난다라는 의미가 있다. 이는 단지 원인이니까 본은 맞죠. 환을 그렇게 말하는 게 저는 상당히 의심스럽게 보는 게 우리 한글에 대해서 일제강점기 이전에는 연구한 게 없습니다. 그냥 훈민정음이죠. 훈민정음인데 근데 세종대왕 직후에 뭐 월인청강지공 뭐 용배청강 나오고 그 이후에 한글 자체를 연구한 게 없어요. 그렇다면 환자는 한자 그대로 볼 때 크다, 아주 더 넓다, 또는 뭐 편말 이런 뜻이 있지 밝다, 환하다, 환. 우리 한국식 해석이 없습니다. 이 한국식 해석은 바로 일제강점기 초 대종교의 국학운동하면서, 국학 그러면 바로 그 당시에 국어, 국사, 우리 고유 철학 이 세 가지 말합니다. 국어운동하면서 비로소 훈민정음, 국문, 국어 대신에 한글이 나옵니다. 그때 한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시작합니다. 심지어 이두, 향가 이런 것도 해석 없었습니다. 우리 한글식, 그러니까 한글식 해석 자체는 바로 대종교의 국학운동 이후인데 대종교에서 환을 환하다 이런 의미가 한국적 이름이 한글식 의미가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걸 상당히 좀 필요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또 하나 교원사에 보면 환인, 환웅, 환금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보통 환인, 환웅, 단금이지, 단군이죠. 어느 책이든지 조선시대 이전에 모든 기록들이 환인, 환웅, 단군이지 환금이라는 표현은 대종교 경전부터 처음 시작됩니다. 왜 이런 표현하느냐? 대종교가 삼신일체설입니다. 물론 조선시대도 삼신사상은 있었습니다. 환인, 환웅, 단군은 삼신이다. 삼신 또는 삼성 그랬어요. 근데 삼신일체설은 대종교 때문입니다. 그건 뭔 뜻이냐면 기독교의 삼일체하고 조금 다릅니다. 기독교의 삼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다 이러면 대종교의 삼신일체설은 하나님이 있고 그 하나님이 한 분인데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환인, 환웅, 환금 세 모습으로 드러난다. 다 하나님이니까 환자, 환자, 환자 돌림자를 쓴 겁니다. 이게 삼신일체설입니다. 이게 교원사회에 있다고 볼 때 교원사는 제가 볼 때는 대종교 국학운동이라든지 대종교 사상의 영향을 분명히 받았다고 봅니다. 또 이런 말 하면 뭔 소리냐? 교원사화는 이미 학자들이 진본이라고 공인했다. 예. 하나만 알고 둘을 또 모르시는데 72년도에 이가원, 손복이 그 양반들이 감정해서 진본이다 그랬는데 계속 논란이 있어서 2003년도에 서지 전문가들이 다시 모여서 재감정했습니다. 그 결과 교원사화는 일제강점기 때 필사했고 재본한 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거 전체 가짜다 저는 그렇게는 안 봅니다. 분명히 옛날부터 내려온 원본이 있었는데 첨삭을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위서라고 해서 내용이 다 가짜고 진서라고 해서 다 진짜 아닙니다. 삼국 사기 진서잖아요. 그거 솔직히 가짜도 있고 좀 속상하는 사대주의 그런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래 보시면 돼요. 위서와 진서. 제가 임진왜란을 연구하면서 난중일기, 또 징비록, 선조실록 이런 걸 보면서 현대적 각도의 현대적 시각에서 해석하고 임진왜란 연구라는 책을 제 이름으로 출판했다. 그러면 진서입니다. 근데 이걸 제 이름으로 하면 저 이건철이가 누군데 저런 책을 썼나, 책도 잘 안 팔릴 것 같아서 제가 이순신이 썼다 하면서 딱 펴냅니다. 그러면 와, 이순신이 난중일기만 쓴 게 아니고 임진왜란 전체를 썼다니 정말 대단하다. 그러면 그게 위서입니다. 그러면서 현대적 각도에 썼으니까 와, 거북선에서 핵무기도 발사했단 말이냐. 야, 우리 조선 정말 대단했다. 이게 위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원본 그대로, 물론 실제 뭐 논란이 있었던 감정했던 것도 원본이 아니고 필사본입니다. 그건 이해가 가요. 옛날에는 출판 사정이 별로 안 좋아서 책을 일일이 쓰기, 출판해가 찍어낸 다음에 돈 많은 사람이, 국가의 사지 숨어있는 사람이 자기 돈 들여서 찍어내기도 힘들고 원본 붓으로 쓴 걸 다른 사람이 옮겨 쓰는 거 필사입니다.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필사한 게 바로 옛날부터 내려온 종이 글인지 감정해 보니까 72년도는 조선 때 내려온 거다 했는데 2003년도는 그게 아니고 일제 때 얻은 거다. 그래 보는 겁니다. 제가 또 하나는 또 약간 그건 못 빗나가지만, 환단곡이 원본이 숙명여대와 동국대학에 있다 해서 가봤습니다. 숙명여대는 70년대 말에 나온 출판된 거고, 동국대에 가니까 그건 한문책처럼 한지에다가 실로 꾸민 그런 한자책으로 고서 귀중책이라고, 제가 보려고 할 때 직접 손대무도 만드니까 손에 흰 장갑까지 주면서 그거 갖고 보라 해요. 보고 열어보자마자 너무 실망했습니다. 불과 제가 볼 때 몇십 년 전에 종이와 상태였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렇든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위서다, 진서다 논란 이전에 이 자체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환인에 대한 해석 자체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환인의 의미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고유 하나님 사상을 말하고 있는 거. 그럼 이러니 재석이다 또는 조여지기 청학집에서 진인이다 한 것보다는 훨씬 바람직한 표현이죠. 예, 환인, 환웅당문. 자, 환. 제가 말씀드렸죠. 환은 환하다, 광명, 이 말 처음 한 사람 신채호선생입니다. 그 전에 어떤 기록도 한번 갖고 보십시오.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학운동 이전에 실제 우리 국어에 대해서 연구한 글 자체가 아주 드물고 연구 자체도 한자식 연구입니다. 최남선 좀 더 발전해 나가서 그럽니다. 바로 환은 원래 백두산 백 할 때 이 백박 여기서 온 글자다. 이게 바로 하늘, 태양, 밝다 이런 뜻이다. 또 신, 그래 보는 그 발이다. 그 박자가 한 또는 딱 대자로 쓰였다. 다 이런 거 바로 국학운동 이후입니다. 자, 이 헐버트와 언더우드 이 양반들, 여기 내용도 그겁니다. 이 양반들이 구한말에 한국에 기독교를 전파하려고 하니까 한국 사람들한테 여호와를 믿어라, 여호와를 믿어라니까 그게 뭔데요? 야훼를 믿어라, 그건 또 뭔데요? 도대체 말이 이상해서도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헐버트, 언더우드가 가만히 보니까 한국에는 이미 하나님이란 말을 쓰고 있더라. 가만히 보니까 하늘님 합쳐서 하나님, 하늘과 같은 님, 또 하나의 님. 이거 기독교에서 말한 여호와나 똑같다. 그래서 여호와란 말 쓰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란 말 쓰면 한국 사람들한테 기독교 전파하기가 훨씬 쉽겠다. 그래서 하나님이란 말을 썼다라는 게 헐버트의 책, 언더우드의 책에 그대로 나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시경 선생도 게일이라는 선교사한테 가르칩니다. 이미 우리 한국에 하나님이 있다. 그걸 가르친 기록이 나옵니다. 이런 것 때문에
92년도인가 민족 종교 어떤 교주 같은 정근철, 저는 이근철이고 그 양반 정근철입니다. 그 양반이 법원에다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카톨릭 기독교에서 하나님 명칭 쓰는데 그거 우리 거다! 하나님 명칭 사용 중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최종 판결 어찌 됐겠습니까? 법원의 최종 판결은 이미 하나님이라는 명칭은 보통 명사가 됐기 때문에 누가 쓰고 누가 못 쓰고 못한다, 아무나 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머니란 이름을 상표 등록 신청했다, 안 받아줍니다. 그러면 제 밖에 어머니 못 쓰고 다른 대한민국 사람은 어머니라면 못 쓰죠. 그처럼 이미 하나님은 보통 명사가 되었다. 그만큼 우리 고유 사상, 그래 볼 때 환희는 하나님이다, 이게 제일 바람직한 해석 맞지요. 자, 아까 조혜적의 청학집에서는 그 환인이 그냥 우리의 선도를 거기서부터 출발했다면 좋은데 광성자 제자 명류한테 배웠다니. 이거 광성자는 또 누구냐? 광성자 참 많이 인용하는 신설인데 처음 나온 게 장자책에, 장자천하편에, 제유편에 처음 나옵니다. 그러다 또 신선전에, 이 신선전은 중국 신선, 뭐 전설의 고향 같은 그런 사람들 나오는 그런 책입니다. 역사책이 아니고요. 거기에 나옵니다. 거기에 나오는데 바로 광성자는 서방 공동상 석실에서 돌을 닦으며 살고 있을 때 황제 헌원이 찾아와서 돌을 전했다, 그런데 이 장자 책에는 장자 스스로 그럽니다. 이 우원, 이소무화 같은 건데, 예. 장자 천하편에 보면요, 치언으로 늘여놓고 중언으로 믿게 하고 우언으로 그 의미를 넓힌다, 요런 글이 나오는데, 치언, 중언, 우언이 뭐냐면요, 치언은 술잔 치자입니다. 술 취한 듯이 막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도를 설파할 때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한다기보다는 막, 그래도 도사들이 한 말이니까 뭐 그야말로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말 뱉어도 진리, 이게 진짜 도사잖아요.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 중언은 무거울 중자인데 옛날에 유명한 사람 이름 끌어다가 그 사람이 한 말처럼, 실제 그 사람이 한 말이 아니고 실제 장자에 보면 공자가 한 말 많이 나옵니다. 논에는 전혀 안 나오는, 공자가 이런 말 할 리가 없는, 그걸 이제 장자가 거짓말 한 게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한테 설명하기 쉽도록 믿게 하려고 공자 같은 유명한 사람 이름을 끌어들이는 말입니다. 그 다음 우어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소무화 같은 거, 우리가 잘 아는 우물한 개구리, 장자에 나오는 겁니다. 그 외에도 보면 공자가 그 당시에, 물론 그 당시가 아니고 장자가 만드는 우화 속에 도척이라는 아주 유명한 도둑놈이 있었는데 그 도둑놈 교화하러 갔다가 혼쭐이 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유학자들 볼 때 기가 차겠죠. 공자님이 도둑놈한테 가르치러 갔다가 가르침을 받고 목숨의 위협까지 느끼고 도망 나오는 그런 내용 나오는 거. 그게 실제가 아니고 왜 그런 걸 하느냐면 장자는 유학을 비판합니다. 유학 억지로 충효예 이런 거 가르치니까 사람이 더 피곤해서 법이 많으니까 도둑놈도 많이 생겼다. 옛날에 순수할 때 무슨 법이 있었냐? 없었다. 공자님이 자꾸 충효예 하니까 나라가 질서 잡히는 줄 알지만은 거기서 이제 도치기 합니다. 당신 때문에 오히려 불충이 많고 불효가 많고 살인도 더 많이 생겼다. 그렇게 혼을 냅니다. 그렇게 바로 공자를 비판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 그 중에 하나가 광성자 이야기입니다. 그런 걸 가지고 이런 거 하나 나오니까 또 그 다음 책에서는 신선전에도 나오고 뭐 그 이후로도 쭉 나오는데, 예, 어디까지나 그냥 표현일 뿐입니다. 자, 이 그림은 또 우리 뭐 중국서 나온 그림 같은데 황제가 광성자한테 돌을 물었다는 그림인데 참 그림은 잘 그렸지만은 말도 안 되지요. 뭐가 말 안 되느냐? 이런 비단 옷 입고 이런 청동 향료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있다면 나무 모닥불 좀 피워놓고 나무 가지로 옷을 입었거나 신석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과장돼서 이렇게 그림으로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장자 제편에 황제가 천자가 되어서 19년을 지나다가 천하의 명령행위죠. 그리고 황제 헌원이 나라 다스리고 이제 나라 질서가 잡히니까
공동산 가서 광성자를 찾아가서 천지의 정을 취하고 음양을 조정해서 오곡 민인 군생을 잘 되게 하는 방법을 물었다. 곡식 통년 들게 하고 백성 잘 살게 하고 모든 백성, 여러 백성 잘 살게 하는 거. 한마디로 황제는 왕이니까, 황제니까. 이 황제는 우리가 보통 쓰는 황제 그게 아니고 퀸 그런 게 아니고 바로 누르 왕자, 고유 명사입니다. 명사인데 어쨌든 고대의 최고의 왕이니까 백성 잘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물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광성자가 그럽니다. 당신이 하는 말은 명인, 아첨하는 사람들이나 하는 소리다. 한마디로 천박한 소리다. 그런 거 갖고 내가 말하기 싫다. 그래서 광성자는 석실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걸 듣고 황제는 물러나와서 천하를 버리고 이제 세상 다스리는 천하도 버리고 단칸집을 지어서 백모, 어떤 거적대기 같은 거 그런 거 깔고 3개월 동안 한가롭게 지내고 나서 다시 광성자 찾아와서 극진하게 겸손하게 태도로 치신의 길과 장구해질 수 있는 방법 물었다. 앞에서는 나라 잘 다스릴 수 있는 방법 물었더니 광성자가 한 발로 그냥 차버렸는데 황제가 다시 수양을 하고 찾아가서는 나라 다스리는 방법이 아니고 내 몸을 다스리고 오래 불로장생할 수 있는 길이 있나 고래 물었더니 광성자가 누워있다가 벌떡이라면서 기뻐하면서 그 질문 좋다 그러면서 이야기해 줍니다. 자, 요 얘기들은 자, 불로장생하고 싶은 사람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말인지. 보려고해도 보지 않고 들으려 하지 않으며 무시무청. 그래서 잡소리 듣지 말고 쓸데없는 거 보지 마라. 정신을 간직하고 고요히 있으며 구신 이정여. 신은 귀신이 아니고 정신입니다. 정신을 바로잡고 고요히 명상하듯이 모든 잡념 그런 거 버리고 고요히 명상하듯이 있고 육체는 자연히 올바르게 그렇게 하면 육체는 자연히 올바르게 된다. 형장, 힘바로 자정 스스로 바르게 된다. 반드시 고요해야 하고 반드시 맑아야 하며 필정, 필청 그대의 육체를 수고롭게 하지 않고 무노 여형 여는 여자 여자가 아니고 너 여자나 같은 겁니다. 그대의 정신을 요동치 말아야만 바로 무효무정으로 오래 살 수 있다. 간단하게 현대에서도 참 광성자 하는 말을 실천하려면 도 닦아라 라기보다는 때때로 모든 잡념들 스트레스들 놓고 편안한 자세로 가끔 명상이라도 좀 하면 몸을 수고롭게 하지 않고 명상이라도 하면 병 없이 오래 산다. 그 얘기죠. 결국 장자는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노자, 장자, 도가잖아요. 장자가 이 얘기하려고 광성자를 꾸며낸 말입니다. 광성자가 나라 잘 다스리는 법을 물었더니 그건 유학에서는 그거 강조하잖아요. 유학 같은 그런 거 비판하면서 도교가 최고다. 그런 거 다 버리고 편안하게 몸을 억지로 수고롭게 하거나 억지로 잡념 가지고 잡생각하지 말고 고요하게 조용히 있는 것 그게 제일 좋다. 이게 장자 제유편에 나온 건데 이게 와전돼서 광성자 그때부터 이제 신선이 돼서 계속 내려옵니다. 또 황제도 공자도 인정 안 했습니다. 공자의 춘추는 요순부터 시작합니다. 그 정도로 전설 같은 인물인데 근데 사마천의 사기에는 또 황제가 나와요. 그래서 황제는 전설의 인물이다 그러기도 하고 실제다 그러기도 하는 그런 정도인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사기에 보면 바로 이름이 헌원이다 했는데 창, 방패, 수레, 옷, 글자, 거울 60갑자, 8개 등을 만들어 문명을 크게 일으켰다. 근데 이 60갑자 이거 흔적은 은허에 나옵니다. 갑골문의 흔적이 나오는데 또 8개는 중국에서는 복희씨가 만들었다. 복희가 만들었다 하는데 여기서는 또 황제가 만들었다 그럽니다. 황제와 신하들 간에 문답하는 형식으로 정해진 게 황제내경. 한약에서 유명한 경전이죠. 한약의 원리를 적었는데 이것도 학자들이 분석해 보니까 춘추 전국시대 때 그때 여러 가지 바로 중국 고대 의학, 중의학이 있었던 거 그걸 정리해서 소문 81편, 영추 81편으로 만든 거. 오늘날에도 한의학의 최고 경전이잖아요. 그러니까 황제가 만든 게 아니고 춘추 전국시대 때 있었던 여러 가지 한의학책을 끌어모은 것이다. 그래 봅니다. 또 황제는 광성자와 천진황인한테 물어서
황제 음부경도 만들었다. 그냥 또 음부경 그러기도 합니다. 이 음부경도 춘추전국시대 전국시대 책으로 봅니다. 상편은 수련성선, 수련하는 거. 또 중편은 부국앙민, 나라 다스리는 거. 또 하편은 강병전승, 싸움터에 나가서 이기는 거. 요런 걸 담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또 이제 우리 또 천부경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천부경도 이 상경, 중경, 하경 나눠서 참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이거 자체 황제 만든 게 아니고 전국시대. 자, 황제내경, 음부경은 실제 지금도 유명한 책입니다. 유명한 책인데 황제에 붙었다고 황제에 나온 게 아니고 왜 이런다 하면 황제가 썼다, 황제가 전한 거라면 권위가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바로 임진왜란을 현대적 각도로 해석해서 이근철 저 하면 책도 안 팔리는데 이순신 저 그러면 잘 팔린다니까요. 그런 의미입니다. 또 고전소설 봉신이 연의에서도 광성자가 또 나옵니다. 소설이죠. 근데 이 광성자, 봉신연이라는 소설에서는 아예 그냥 광성자는 원시천존의 제자, 고대 도교의 최고 신이 원시천존인데 그 원시천존의 제자다. 그래 말합니다. 예. 태청 도덕천존, 옥청 원시천존, 상청 영보천존. 여기도 삼신일체 비슷합니다. 이 세 신인데 원시천존이 가장 으뜸, 그 다음 좌우열이 되죠. 여기서 원시천존 그러면 가장 오래된 그 이해가고 영보천존도 뭐 아주 영적이고 보배로운 사람 그건 이해가는데 왜 도덕천존이라느냐. 노자가 양반이다. 그러려고 이렇게 갖다 붙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노자는 또 가끔 원시천존 되기도 해요. 이게 도교입니다. 또 가록, 포박자, 이 가롱도 역사적 인물이고 포박자도 실제 유명한 책입니다. 실제 뭐 도교 사상들이 담겨 있고 내단 수련이라든지 또 외단, 불로장생 약 만드는 비법도 나오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요. 황제가 동방의 청구에 와서 자부 선생에게 사망내문을 받았다고 했다. 자부 선생은 즉 동양공로서 동방에 있는 가들의 세상에서는 동문이라 불렀다. 자, 요거 자부 선인. 또 뭐 번쩍 반가운 사람 있겠죠. 요 강의 듣는 분 중에서 뭐 이미 들어본 사람 있을 겁니다. 어쨌든 황제가 광성자한테 돌을 물었다라는 기록은 장자에 처음 나오지만은 황제가 또 자부 선생한테도 돌을 묻고 사망내문을 받았다. 가롱의 포박자에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황제가 광성자한테도 묻고 황제가 자부선생한테도 물었으니까 광성자나 자부선생이나 같은 인물로서 바로 우리의 선조다. 동방에 있는 우리의 선조다. 이렇게 또 확대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 포박자 원문을 안 봐서 그래요. 포박자에서 참 시중에 나오는 책도 요거 하나만 딸랑 나옵니다. 바로 황제가 동방천구에 가서 자부선생한테 사망내문 받았다. 요거 하나만 딸랑 나오니까 자부선생도 동방에 있었구나. 그러니까 광성자도 황제가 또 광성자한테도 물었으니까 광성자 역시 동방에 있는 자부선생과 똑같을 것이다. 자꾸 그러는데 실제 토박자에 자세히 보면요. 황제가 동방의 자부선생한테만 찾아가서 돌을 물은 게 아니고 동서남북의 큰 신선 다 찾아가서 최고의 비법 책 다 얻어옵니다. 자, 포박자. 예. 나옵니다. 옛날에 황제가 동쪽으로 가서 청구, 풍산을 지나다가 자부선생을 만나서 사망내문을 받았다. 거기에 보면 그걸 가지고 만신을 불러서 부리고 꾸짖고 할 수도 있었다. 또 남쪽으로 가서는 원룡, 음건목, 이거는 뭐 지명 같아요. 원룡, 음건목에 이르러 100명을 보고 산에 올라서 건지화라는 어떤 뭐 불로초 같은 거 그런 걸 캤다. 예, 남쪽에 가서는 그러면서 또 단만 지수, 이 단만이 또 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단만이 어떤 물을 먹었다. 이 불로 장식하는 물 같아요. 단자가 나오니까. 또 서쪽으로 가서는 중앙자를 만나서 국가 지방, 국가의 방책을 얻고 공동을 지나다가 광성자를 따라가서
자연지경, 스스로 터득한 경전을 얻었다. 그게 뭐 사막내문 뭐 그런 식이겠죠. 사막내문이 아니고 참 아까 황제내경이라든지 음부경 그런 거겠죠. 또 북쪽으로 가서는 홍제에 이르러 상구자, 이것도 어떤 사람 이름 같아요. 상구자를 만나고 대회군 황계동자, 이것도 도가에서 그냥 신성 같은 인물입니다. 대회군 황계동자를 만났다. 그러면서 신지도라는 어떤 그림을 얻고 또 왕궁으로 돌아올 때 신단 금결기라는 책도 얻었다. 다시 말해서 황제가 동쪽 가서 자부선생 만나 사막내문 얻고 남쪽 가서 은근목에 가서 뭐 영지화 같은 거 또 뭐 하여튼 뭐 불로장생의 약초 물 같은 거 먹고 또 서쪽 가서는 또 그 광성자를 만나서 또 자연의 경전도 얻고 북쪽 가서는 또 황계동자한테 뭐 신비한 그림도 얻고 이 얘기입니다. 믿을 수 있나요? 그 황제가 사방의 최고의 도수를 다 배운 최고의 인물이다. 그거 쓰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요거 하나만 딸랑 보면서 황제가 동쪽에 와서 자부스님 만났으니까 황제가 광성자 만난 거는 똑같은 거 아니냐. 예. 그래, 원전을 다 봐야 됩니다. 근데 환단고기에 보면요. 천부경은 천재 황국에서 구전되어 온 글이다. 환웅대송전이 하늘에서 내려온 뒤 신지혁덕에게 명하여 녹도문으로 기록하겠다. 최고운 치원인 역시 일찍이 신지의 전문을 옛 비석에서 보고 다시 처음으로 만들어서 세상에 전하게 됐다. 천부경 전한 얘기 많이 하죠. 그거 뒤에 이어서 사막내문경 이야기하면서 자부선생이 헌원에게 주어 그로 하여금 마음을 씻고 의로움에 돌아오게 한 것이다. 선생은 일찍이 삼천국에 살았는데 궁녀는 청구국 대풍산 양지에 있었다. 헌원이 몸소 치호를 배하라는 길에 명화를 거치게 되어 소문을 듣게 된 것이다. 경문은 신시의 녹서로 기록되어 세 편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후세 사람들이 추인하고 줄을 다하여 따로 신선 음부경에 서리한다. 이게 요 뒤에 사막내문에 관한 거는 포박자 인용해서 재창조했고 요 부분은 천부경은 요거 인용한 겁니다. 요게 단군교 정훈보가 쓴 겁니다. 원래 뭐 홍암나철하고 같이 단군교를 만들었다가 백두산 도사한테 책을 얻어서 단군교 만들었다가 1년 만에 대종교로 바꾸니까 이름 바꿔서 안 된다. 그러면서 독립해서 단군교 새로 만들었죠. 그러면서 바로 1913년에 대종교 신자들이 지켜야 될 책, 그러면서 소책자를 만듭니다. 단군교 종령. 그걸 만들어서 그 책 뒤편에 정모생이 직접 쓴 천부경입니다. 거기에 단군 천부경 81자는 최치원이 해 신지의 글자를 해석한 것이다. 요거 하나를 앞에 환단곡에서 좀 각색해서 붙였죠. 원래 먼저 책보다 뒤에 나오면 좀 더 각색하고 살이 또 많이 붙습니다. 오히려 순수하고 조잡한 게 원전에 가까운데 교훈사화보다도 훨씬 좀 뭐 하여튼 쉽게 말해서 가짜가 많고 여러 가지를 짬뽕 많이 한 게 환단고기입니다. 환단고기는 뭐 사기, 춘추뿐만 아니고 실제 규원사화도 많이 모방하고 단기고사도 모방하고 신채호성의 조선 상고사도 모방하고 그 글들 또 대종교 경전들 모방하고 흔적들이 그대로 찾아집니다. 제가 몇 개만 살짝 소개한 겁니다. 어쨌든 거기도 그렇게 광성자 자부선생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광성자 자부선생 전부 어쨌든 전설의 인물입니다. 광성자 장자가 꾸며낸 얘기, 자부선생, 포박자가, 그러니까 가롱이 꾸며낸 얘기, 그런 건데, 그렇게 꾸며낸 얘기면서도 그러게 한 거는 자신들의 도움에게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 그겁니다. 국가 공인하는 책에서는 그런 거 안 쓰죠. 개인적으로 쓴 것에서는 그렇게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까 쉽게 설명드렸잖아요.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정부에서 임진왜란 연구라는 책을 쓴다면 있는 사실 거기서 최대한 찾아내고 검증된 것만 싣겠죠. 제가 개인적으로 책을 쓸 때는
그렇죠. 뭐 뻥도 막 치고 막 그럴 겁니다. 그래서 신재호 선생도 그럽니다. 역사 공부할 때, 역사 연구할 때 감정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예를 듭니다. 거북선을 철갑선이라 하는데 어떤 문헌에도 그런 기록 없다. 우리도 지금 철갑선을 알고 있잖아요. 배 위에 거북 모양 위에다 철판 두른 거. 어떤 기록에도 그런 거 없고, 오히려 이순신을 직접 따라다니면서 많이 봤던 그 조카가 쓴 이충무공 행장, 이름도 생각나네. 이본인가 그 양반이 쓴 책에 보면 목판을 덮었다 되어 있습니다. 철갑선이 아니고 목판. 그것이 제 선생님 그럽니다. 최초의 철갑선이라면 기분은 좋겠지만은 아닌 건 아니다. 그게 역사하는 태도다. 신채호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그야말로 자신들의 우리 파가 최고다! 그러기 위해 세운 거지. 이건 그냥 하나의 설화처럼 그런 어떤 기분처럼 받아들이지, 이걸 역사적 사실로 그대로 보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러면 고유 사상 뭐 다 가짜란 말이야. 그게 아니라 그랬죠. 이미 열 앞에서 일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교, 불교, 도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우리 사상이 있었다는 증거는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원을 환인 또는 단군이라 하는데, 환인, 뭐 하나님이기 때문에 더 이상 없다. 그러면 끝나는데 굳이 광성자한테 배웠다는 것은 그만큼 더 대단하다. 그 소리 하다가 무리수를 둔 거죠. 근데 그 원뜻은 그야말로 우리 시원이 환인 또는 단군이다. 그냥 환인이라 해도 되고 단군이라 해도 되죠. 환인의 아들 환웅이 또 단군이니까 실제 역사적 사실은 단군부터 시작됐다 보면 되겠죠. 환웅은 뭐 역사 이전 시대에 그래 본다면 단군이라 해도 우리 역사가 환인보다 줄어들었다. 그건 아닙니다. 예, 보면 구체적으로 삼국 유사에서도 단군이 나중에 아사달에 돌아와 산신이 되었다. 이런 말 자체가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실제 신이 되었다, 산신이 되었다 표현도 있고, 또 삼국 사기, 김부식, 뭐 사대주의 학자, 유학자이면서도 김부식이 삼국 사기에도 평양 땅은 선인, 단군의 땅이다, 왕금의 땅이다, 그런 게 있으니까 우리의 사상이 선이고 단군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하는 말이 틀린 게 아니다는 겁니다. 예, 단군신화가 도교의 신선설과 유사하여 좀 청학집 같은 데서 같이 계보에 세우면서 그렇게 연결시키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학집 자체가 아주 세련되게 조리 있게 역사를 쓴 게 아닙니다. 그냥 스승한테 들은 얘기를 막 쓴 거, 뭐 심지어는 임진왜란 때 그야말로 이제 우리 조선의 도사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임진왜란을 막을 수 있겠는가 그런 의논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뭐를 조심해라. 이미 그 도사 중에서는 청학집을 쓴 조혜적의 선생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일본까지 직접 가보고, 일본에 이런 놈을 조심해야 된다. 그런 것도 나옵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꿈인지 그건 모르지만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도맥이 최고다. 이런 거, 권위를 또는 정통성을 주장하려고 꾸며낸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해동이적, 오개일지집 역시나 시원을 단군으로 두고 있고, 또 그렇죠, 삼국유사 고전편에서도 단군을 선도적 관점에서 충분히 볼만한 그런 내용은 된다는 거죠. 근데 보시면요, 삼국유사를 쓴 이름보다도 150년 전쯤 생존했던 묘청, 고려사, 이거는 뭐 정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믿을만한데, 묘청이 인종한테 주청을 올려서 평양에 8성당을 건립하자. 삼실이 그냥 8성입니다. 그 8가지 성인 중에서 호국 백두악 태백선인, 구려 평양선인,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멘 있죠? 자, 호국, 나라 지키는 백두악은 산이야 똑같죠? 나라를 지키는 백두산 태백선인이다. 누가 씁니까? 환웅이죠. 태백산에 내려와서 신시 건설한 환웅입니다. 또 구려 평양선인, 삼국 사기에도 평양은 단군의
집이 있었다. 그런 말 한 것처럼 고려에 고구려 같은 옛날에 그냥 고구려 그랬죠. 조선 뭐 그러기도 했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말했으니까 평양 선인이 사는 곳이다. 요게 삼국유사 이런보다도 150년 전쯤에 있었던 묘청의 글에 나옵니다. 그러면 삼국유사에 나오는 고조선 기인은 그 전부터 단편적인 문헌들이 있었다는 거죠. 예, 그걸 묘청이 그때 이러니 삼국유사 쓰면서 정리했다. 그래 보면 됩니다. 실제 삼국유사 보면 그 단군기에 보면 두 가지 기록 나오지요. 그야말로 정식으로 하나는 아주 이제 고기에 이르기를 그러면서 뭐 나온 게 있고 위서에 이르기를 위서에 그 위서가 뭐 위진남북조의 위나라인지 그런 정확히 잘 모르는 뭐 그런 식입니다. 근데 위서라는 문헌을 들면서 단구조선 이야기한 거는 아주 드라이하게 딱 역사적 사실 언제 어떻게 나라 건립되고 수도가 어디다 이렇게 딱 돼 있죠. 고기에 이르기를 요거는 옛날 기록에 말하기를 할 때는 이때는 우리가 말하는 뭐 호랑이가 또는 곰이 사람이 되고 하는 이런 식으로 또 신화 같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두 가지다. 그렇게 이러는 여러 개 나오는 나름대로 문헌을 모아서 정리했다는 겁니다. 그래 볼 때 150년 전에 묘청이 바로 인종한테 올렸던 글에 환웅과 단군을 이야기하는 게 묘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청학점에서는 자 그래서 이제 청학점을 말씀드렸죠. 환인부터 시작했다 했으면 됐을 건데 예사하기도 환인이 광성자의 제자 명류한테 배워서 그랬다. 그렇게 나오는데 그럼 이제 단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청학점에서는 그 이후에 문박씨가 단군의 도를 배웁니다. 문박씨가 배우고 다시 또 그게 전해져서 또 신라의 영랑으로 가고 쭉 가서 조선까지 내려온 게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청학집에는 역사책이 아니고 그 위인들, 기인들, 신선들, 도사들 이야기들이 쭉 같이 막 나옵니다. 예, 이처럼 다시 말하면 조선 선조 때 나온 청학집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도가 거슬러 올라가면 환인 시대부터 내려오는 거다. 그 얘기 한 거죠. 예, 이 문박씨가 아사산이나 아사달이나 그렇죠. 아사달에 있는 산, 그래 보면 되겠죠. 아사산에 살았는데 얼굴이 아름답고 눈이 모지게 생겼으며 단군의 도를 능히 체득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걸 배워서 전했다. 삼국유사에서는 그냥 산신이 되었다. 끝. 근데 그게 아니다. 그 아사산에 문박씨가 있어서 그 단군한테 배워서 도를 전했다. 그런 겁니다. 이처럼 한국의 선사료 서적들은 대부분 한국 선도 시원을 환인, 환웅 또는 단군의 도에 있어서 중국 사상, 유불도가 유입되기 전에 이미 우리 고유 사상이 있었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예, 정리하면 그거죠. 우리 고유 사상, 참 아까운 건 그겁니다. 사상이 제대로 후대까지 고스란히 전해지려면 체계적으로 정리가 좀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그 당시에 많은 민중들이, 많은 사람들이 국가적 차원, 민간 차원에서 그야말로 밥 먹듯이 시행을 했다 할지라도 그게 정리된 문헌이나 정리된 체계의 제도가 없으면 후세에 지나면서 외래 사상이 들어오면서 흐지부지 되기 쉽습니다. 거기에 그렇게 볼 때 우리 고유 사상 선도에 비해서 유교, 불교, 도교는 책이 있고 사상이 체계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상 들어오면서 우리 고유 사상이 섞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국가적 차원에서는 유교, 불교 쪽이 중심이었다면 민간인 차원에서는 체계적이고 뭔가 정리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도교 같은 거, 또 우리 고유 사상 같은 거, 이런 게 오히려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쉬운 거는 뭐 도교에 노자도덕경 장자책이 나온 것처럼 또 유학에 논어가 나오고 맹자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고유 사상 단군이 쓴 책이 있다든지 뭐 신지에 글자가 남겨있다. 야, 심지어는 그래서 뭐 천부경 당군 때 내려왔다 그러면서 뭐 각본문 천부경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앞에서 소개해 드린 것처럼 그렇게 신지의 전을 최충원이 해석했다는 게
정은모 당교문교부터 시작된 걸 이유리베가 각식에서 터트리 말하면 오늘날 많은 사람이 옛날부터 당군 때부터 내려오는 각골문, 심지어 인터넷 찾아봐도 각골문 천문교회 막 나오고 하죠. 그거 당장 서지학적으로도 종이는 막 구겨진 오래된 종인데 그 위에 찍은 글씨는 깨끗합니다. 서지학적으로도 가짜고 또 말이 안 되는 게 신지의 전이, 신지가 원래 당군도 아니고 환웅의 신화입니다. 환웅이 옛날 글로 썼다면 80한자가 아닙니다. 그거 쓴 것을 최초원이 다시 번역할 때 80한자 썼어요. 그러면 신지의 글자는 80한자 안 되겠죠, 당연히. 천부경 80한자 한자를 한글로 번역하면 100자가 넘습니다. 근데 각골문도 80한자, 이거 말이 안 되지요. 예. 제가 이렇게 이제 좀 피 끓는 소리로 이렇게 하는 거는 다시 말씀드리면 위서가 다 가짜다 그 말은 아닙니다. 거기서 취할 것도 있고 참 정말 우리가 뭔가 연구할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무조건 믿고 오히려 지금 현재 증명이 된 역사까지 부정하고 엉뚱한 길로 나가면 오히려 더 역사 왜곡이 되고 오히려 더 지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선도적 관점에서 우리 역사를 보는 것도 최대한 문헌과 여러 자료를 인용하면서 했고, 이번 시간의 1부, 2부에서는 우리의 고유문화, 선도였고 그 시원은 환인 단군이다. 요거 위주로 말씀드렸다면 이제 앞으로 고조선 이후로 삼국시대, 통일신라, 고려, 조선에 어떤 식으로 역사가 전개됐는지 이미 유교적 관점의 삼국사가 있고 또 불교적 관점의 삼국유사가 있으니까 저는 그런 게 아니고 바로 선도적 우리 고유 사상의 관점에서 역사를 문헌적으로 뭔가 믿을 수 있는 그런 거와 또 이제 어쨌든 고대 어떤 선가료 책에서 긴 열전, 이거는 믿을 수는 없고 좀 있겠지만은 재미로 우리 선조들이 이런 사람을 이렇게도 다뤘다, 그런 것도 소개하는 그런 강좌를 앞으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